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은 지도자의 삶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교회로 얘기하면 사역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형통짤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에 있으면 어떤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에 있질 말아야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한다든가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일의 잘잘못보다는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 잘나고 크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통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주 관통하는 거죠.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버리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나를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나를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분이 뭘 모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전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먼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지도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쟤는 정말 그렇게 나쁘게 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될까?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이건 시편 1편 말씀과도 마찬가지죠. 오만한 자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도자로서 또 이거는 지도자뿐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도모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 형통하기 위해서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여기서 왜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방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각 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맡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방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을 한번 보죠.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도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터에 세워진 자들, 집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들이 쭉 전체가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잠언서 24장 3절과 4절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절묘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의 방들, 성도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 이게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은사도 될 수 있고요. 은사 안에 갖춰져 있는 많은 지식도 될 수 있고요. 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니까, 미련한 자는 절대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1절에 속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도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그 부귀 영화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집은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성전의 문 앞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부러워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그냥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서 마음을 저울질하는데 마음이 이미 그러한 형통한 자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는 왜 강할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그게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지식이라는 건 많은 정보예요. 어떤 일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있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많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지식들을 터득할 때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예, 그 지혜를 누가 주느냐?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여기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과, 이건 이제 영적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지금까지 다닌 데선 어떤 영적 승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기도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도록 가르쳐요.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어떤 교회 안에서 외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근데 실상은 깡통이란 말이에요. 뭘 알아야 나서죠, 그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는 영적 지식으로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세상에서 배운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라는 거죠. 교회도 경영이 있어요. 그죠?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전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도 세상에서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우선 무엇을,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고, 그런 것들에 사람의 지혜에다 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없었다. 학벌이 좋은 자도 없었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었다. 왜? 고린도 도시는 전부 다 음행에 빠진 도시였고, 거기서 어려서부터 술 먹고 방탕하고 음행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학문과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일에 관계되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엄청난 지식을 받았어요, 그들이. 16장까지 있는 중에 보면 우리가 9가지 은사를 제쳐놓고도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것은 종말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7절에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8절에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은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쌍립 이렇게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영화롭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강포라는 게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기자가 왜 이런 글을 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 전체는 세상의 강포한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생활이 의롭고 거룩해 해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생각하고 선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라는 건 무엇이고 무엇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전하는 건? 내 입으로 전하는 거지만,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두렵고 떨렸도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무슨 이제 뭐 거리에 전도 여행을 나간다, 선교 여행을 나간다, 그 사람들 중에 리더는 어떤 정말 조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크고 정말 왈왈 잘 되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담임 목사에게 뭔가 신임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잖아요. 예. 근데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야 되고 지혜로 건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어떤 판단력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지식으로 가득 차야 되고 아름다운 그 지식의 보배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춰두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남의 밭이잖아요. 그죠? 밭째 사야 내 것이잖아요. 통째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어느 것 부분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방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찬양을 할 수 있고 반주자들이 없고 그러면 찬양을 누가 하겠어요? 그죠? 없으면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서 모두가 다 의사냐, 모두가 다 목사냐, 모두가 다 교사냐,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나갑니다.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왜 낙담할까요? 아니 정말 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너무 형통하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혀 빠지게 일을 해도 이게 참 돈도 모이지 않고 겨우 밥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의로움과 덕을 쌓는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환난이 닥치면 낙심을 합니다. 낙담이라는 건 이제 낙심인데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것도 한 번쯤들 생각해 봤을 거야.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도 의심하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이 말씀과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 중에 이거 비슷한 말씀 나오지 않아요? 지난주 상무가 설교했던 건데 10장 3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의 길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낙심하게 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를 한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8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죠? 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12장 우리가 이거 배운 말씀인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죄인들이 잘못한 일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부모가 혹시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때,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건 참 감정 상하는 일이죠. 감정 상해요. 어려서라도 책망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식과 지혜로 내 교회를 튼튼히 하고 내 각자 맡은 그 은사들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무엇으로요? 그냥 예수 믿어 교회 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을 끝까지 기도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사륙당하려고. 이건 전쟁,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터에 얘기하는,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부자나 형통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 차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 방들 안에 이어져 있는 성도들과 있는 것을 족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죠. 꿀을 먹으라 그럽니다. 나도 지금 꿀을 좀 필요한 때가 됐는데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송이꿀은 그냥 조금만 먹지 말고 넉넉하게 먹으라는 거죠.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은 달죠, 당연히. 피로를 해결해 주죠. 근데 이걸 뭘 얘기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보면 그냥 졸리고 오늘 그냥 이호나 목사 또 1시간은 할 텐데 1시간 20분을 내가 어떻게 참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예.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꿀송이처럼 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꿀송이같이 여기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 이건 악한 자를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없더라니. 의인은 7번 넘어질,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7번이라도 넘어질 때 그만큼 고난이 계속되어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그런 거를 봤죠.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했을 때에도 굴 속에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를 발견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게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옷자락만 베고 왔죠. 그 옷자락을 베는 것도 그를 죽이기 위한 어떤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나중에 당신의 옷이 벤 것을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 부하들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근데 지금 여기서 원수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도 하셨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놓으라는 것이 이게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다음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죠? 내가 만약에 악인이 잘 되는 걸 박수 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끌어다가 악인이 막 그냥 잘못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걸 박수 치면 그 재앙을 끌어다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1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너희는 의인 아니냐 이거죠. 너희의 등불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이제
예, 아까 13절에서 14절에서 내 아들, 13절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라는 뜻을 얘기하고요. 이제 그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 왕이라는 건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왕 통치자라는 거예요.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진리의 왕이잖아요. 그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자, 이 땅의 지도자 크리스찬들,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늘 다툼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일은 옳지 못한다. 너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공정성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악인을 보고 돈 좀 있다고 그러고 나한테 잘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옳다고 그러면 백성들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비자금 모으고 한 사람들 마찬가지에 심판에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았잖아요. 그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악한 자는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때에 맞는 말이죠.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삼가해야 되는 거죠.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말, 넘치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일을 보세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며. 이제 이것은 충분히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추라는 거죠. 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어떤 일들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인가요? 그 집에서 반노예서 종상말을 했어요. 그죠? 품삯도 없이. 그 아주 야곱이 좀 교묘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책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촌은 더 했잖아요. 외삼촌은. 그죠? 근데 그 20년이 다 됐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짓겠습니까?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내신째도 뭐 살 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노예니까 남의 일만 하다가 혀 빠지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짓겠습니까? 나는 언제 가장이 돼서 내 집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상당히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이 말씀과 이제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사역자들이 사실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지만 자기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충분한 그 훈련과 이제 사실
어떤 그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장이 있는 데서 그 밑에서 전무가, 상무가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혓빠지게 일해도 자기 것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렇게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내 집을 세워줘. 왜 그럴까요? 남의 집에서 일꾼으로 혓빠지게 일을 해서 했으면 그 주인의 다스림 속에서, 책망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일을 하는 것을 배워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경험 없이 나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나 이제 목회할 수 있어, 교회 할 수 있어, 그럼 백발백중 실패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하고 나면 다 실패하잖아요. 그죠? 너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라. 거짓 증인되지 말라는 거고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며, 그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갚아줄래,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의 밭과 이렇게 포도를 가보니까 가시덤불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깊이 생각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훈계를 받았어요. 어떤 훈계인가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27절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어느 사람 밑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나중에 내 집을 세울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5장 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는 거는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서 히스기야 왕은 거의 그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자, 보십시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그래요. 이를 숨기는 것.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왕의 일은 은밀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왕의 일은 그 일로서 드러나야지 사전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은 국가 문서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 문서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지금 미국의 그 볼턴인가요? 누구가 지금 그 한국과 지금 북한과 미국에 있었던 그 정상들에 있었던 얘기 그냥 막 터뜨려 놓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 백악관에서는 400여 군데를 고쳐라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사실과 다르다, 볼턴 때려잡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이겠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히스기야 왕이 망한 게 뭐예요? 궁중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그 히스기야 왕이 15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뭐 너무나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뭐든지 다 능력과 권세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해 버린 거예요. 모든 곳간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뛰어와서 당신이 이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중에서 중요한 거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다니까요. 당신이 보여준 궁중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왕의 자손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이요.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일을 살피는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계획들을 많이 떠벌리. 한국교회가 특성이 많은 계획들을 막 떠벌립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면 그 마음을 계속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도자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 사이의 기도회에서 어떤 예언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지도자 마음속에서 그것이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든가. 그리고 어느 때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26년 동안의 목회 생활 속에서 닫혀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닫혀 있었어요. 일본에서 내가 변화받고 나서는 그냥 요단 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너무나 빨랐어요. 그냥 불과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빨랐어요. 히라노 목사님하고 이제 내가 변화받고 나서 하루는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나는 홍해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요단을 걷는 것이다. 요단은 깊은 여울이라 하야세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빠른 물. 내 일이 빠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 일이 모든 것이 빠르게 있어. 안수받는 일도 그렇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원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하고 개척하자마자 내 손으로 초청한 것이 아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서울에 오시고 그래서 히라노 목사님을 초대해서 청 목사와의 일주일간을 호텔에서 같이 묵고 리키라연 목사가 한국에 와보고 나를 초대해서 또 미국에 가서 안수증을 받는데 거기서 또 청 목사가 함께하고 너무나 빨리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데 그때부터 15년 동안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성경 연구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펴낸 그 책들도 볼 거예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 지혜의 선물,
뭐 여러 가지 6권 정도의 책, 그 당시 한번 책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그거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출판사가 융자 대상이 돼서 2,500만 원을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책 6권 내고 실패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문이 닫히고, 일본으로 갈까 해서 히라노 목사님한테 좀 저를 비자를 좀 내주십시오 했을 때도 거절당하고,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모든 것이 뭐 웨딩 사역을 해도 웨딩 사역이 아무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교도소 사역을 해도 10만 빠지고, 아무것도. 유일하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그 성경을 보면 그 위로가 모든 것을 다 위로, 내 마음의 아픔과, 한때 내가 막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 동생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뭐 200평이나 되는 그 이태원에 클럽하다 문 닫은 것을 빌려서, 그 당시 7천만 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7천만 원이면요, 이 강남에 와서 집을 한 채를 사는 돈이었어요. 그거를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이태원에다가 클럽하던 자리 망한 거를 다시 헐어내고, 3년 만에 3년도 안 돼서 문 닫아버렸잖아요. 거기서 뭐 외국 히라노 목사님 1년에 2번, 3번, 4번씩 초청해서 세미나하고, 미국에서 목사들 데려다 초청하고, 그 경비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우리 이천 장로가 다 투자해 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재물을 끊어버리셨어요. IMF라는 걸로 인해서 내 동생이 다 망해버려서, 이제 내가 정말 해마다 1년에 2번씩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하는 그 모든 경비를 다 주고, 모든 세미나 때마다 경비를 다 대주고, 교회 임대료 다 대어주고 하던 이 장로가 IMF로 망한 거예요. 집도 다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월말만 되면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카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분, 덤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달 말일날 일단 그 카드를 막아야 된다. 왜? 그걸로 임대료를 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막을 돈도 없고, 내 카드 현금 대출도 다 막혔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신문에 나는 데를 보면 카드 깡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현금 대출은 안 되지만 카드가 2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나하고 같이 전자상가에 가서 그 사람이 찍는 거를 카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싼 아주 그 반 가격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전자상가에서도 장사가 안 될 때 반 덤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돈 놀이하는 사람들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카드를 그걸 사서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은 내가 200만 원어치를 카드를 끊었으면 150 정도 줘요. 50만 원이 이자인 거예요. 나는 그 200이라는 걸
5개월이면 최고로 6개월까지 해가지고 해서 결제를 해놓죠. 그러면 6개월간 하는 그 카드 이자도 엄청난데, 그 사람은 나를 200만 원어치 물건 샀으면 2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170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가 나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세는 밀려나갈 수 있지만 은행 거는 펑크가 나니까. 그러니까 월말 25일이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하겠어요?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장로 다 사업에 망하고 있는데, 우리 누이 밥도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딸들에게 얹혀있고 우리 매형이 일한다고 해도 손벌길 수도 없고, 내가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그냥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소리도 안 나와요. 이건 피해갈 길을 주십시오. 피해갈 길. 그렇게 해서 피해가고 그래서 크리스찬 웨딩이라는 것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예, 우리 성도들 이런 집세커녕 집세도 뭐 반도 해결 안 되는 그런 정도고, 예, 크리스찬 웨딩이라는 걸 해서 애써도 그게 헌금이라는 게 뭐 얼마나,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임대료 반이라도 해결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자, 일이 뭐 지금 설명이 다른 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 지금 25장에서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일이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떠벌리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단 일을 저지르면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면 일은 더 꼬여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말씀이 매우 필요합니다. 완벽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을 여러 번, 그 완전한 그 찌꺼기, 그 은에 들어있는 걸 7번 단련해야 된다 그러죠. 완벽한 정결함을, 이 은은요, 우리의 심성의 정결함을 얘기해요. 예. 정금은 믿음의 그 결정체를 얘기하지만, 은은 7번 단련한 것처럼 정결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래야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하리라. 악한 자들, 지금 여기서 왕은 물론 솔로몬이 왕이고 이건 히스기야 왕에 관계되는 그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교회가. 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 저리로 가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잠언서에도 나오죠. 큰가락지가 낀 사람들이 오면 여기 앉으라,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넌 저기 앉으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의 장식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하게. 충성된 자는 시원한 냉수 같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러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하는 날은 얼마나 바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그랬고요. 다음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는. 다음 20절 보죠. 마음이 상한 자를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해야지 노래하면 안 되는 거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그리하여 하는 것이 핀수채 그의 머리를 놓는 것과 일반이다. 이 말씀이 바울이 인용했어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20절 말씀, 지금 아까 25장 똑같은 말씀이죠. 21절과 22절, 그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도 그대로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말은 그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실화예요. 그 당시는 그 불을 보관해 둬야 됐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뭐 라이터나 가스불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불씨를 이렇게 모아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딜 나갔다 늦게 오다 보니까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밥을 지어야 되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항아리가 있었으니까 항아리에다가 숯을 조금 담아가지고 이제 불씨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심리를 걸어갔는데 거기 집이 있어서 이제 두들겼어요. 제가 불이 꺼져서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문을 두들겼는데 주인이 3대째 원수야. 근데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항아리를 받아서 불씨를 넣어주고, 그 사람 숫도 적으니까 그 항아리에다 숯을 가득 담아서 머리에 이어줬어요. 그럼 10리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 불이 막 펴서 숯을 많이 담아줬으니까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중동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잠언서 25장에 이걸 기록했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당시면 숯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불씨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할 만한 거죠. 그다음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건 나를 두고 한 말 같은데 그래도 다투는 여자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투는 여인이라는 건 마음에 맞지 않는 여인과 사는 것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 이거는 부부가 정말 하나같이 사랑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죠? 먼 땅에 사는 그 소식은 뭐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시편에서 그 말이 나오죠. 목마른 사슴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찾는 그 샘물처럼 먼 땅에서 오는 소식, 복음의 소식이겠죠.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게 시편을 보면 어떤 데 좀 이상해요. 어디서는 꿀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송이꿀까지 몽땅 먹으라고 그러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25장에서 24장에서 언급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마음을 좀 꺾어내리고 다스리고 해야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은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분노,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뒷발질 얘기가 나오죠. 네가 뒷발질 하는 것이, 그 비유를 왜 썼을까요? 이제 나귀를 이렇게 쟁기를 해서 밭을 갈아요. 근데 나귀들은 앞으로 나가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하죠. 그 뒷발질 할 때다 뭘 갖다 놨어요? 가시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가 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져야 되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가 돼서 나가든가, 아니면 개죽음이 돼서라도 복종하든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탄한 길, 순종. 여러분들,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거예요.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평안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이미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처럼 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게 그런 말씀들이 가당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경박하고 분노가 많고 내 생각대로 하고 정말 그 좋은 머리가 정말 나쁜데 교묘하고 여러 술수로 사용하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나는 정말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일본에서 나오기 전에 그때 이제 호텔에서 같이 식사할 때 마지막에 이제 시라노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너를 타작마당에 그 쇠 타작기를 철 타작기를 하나님께서 삼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한 건 아니에요. 내 스승이지만 그러나 빠른 시간에 영적인 교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그분의 청결함을 발견했어요. 나는 청결치 못하고 정결치 못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너무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아주 야심은 참 하늘을 찌르는 야심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내가 보는 시라노 고이치 목사는 그 당시에 교회가 50명도 안 됐으니까요. 내가 있는 8개월 동안에 부인들 성경 모임을 하면서 성도들이 10명이 모이고 20명, 30명, 50명 내가 올 무렵에 50명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 당시 나를 통해서 전달된 어떤 예언과 그런 은사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너의 믿음이 말씀과 화합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까 그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정말 뒷발질하는 가시발에 뒷발질하는 나귀와 같은 그 표현을 쓰신 말씀 그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잠언서 지금 24장, 25장만 살펴봤지만 지금 어떤 걸 얘기해?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건 미련한 자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이런 것처럼 그리고 강포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24장과 25장만 끝내겠습니다. 이제 26장부터 30장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뒤로 갈수록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편씩 31장까지 있으니까 두 편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정말 추수 때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입을 달게 하는 꿀송이처럼 그렇게 왕의 말씀을 즐기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화합하게 하소서. 나의 잘못된 것에 책망으로 다스리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게 하소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제어하게 하소서. 내 육체를 제어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